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함께 살피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장에 살펴보는 몇 가지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델은 이제 아테네죠. 의 전도 사역을 이제 쭉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이 어떤 뜻이겠어요? 바울은 안식이 되면 기도할 곳을 찾고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유대인의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회당에 가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이제 역시 방문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청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했던 규칙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푸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설교였고 그것이 바로 그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방인 가운데서 많은 경건한 사람과 헬라파 귀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랬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이 굉장히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부인들은 그 당시 이제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도층이죠. 그 지도층인 그런 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규칙에 따라서 말씀을 듣던 이들이 바울의 성경 논증을 들어서 쭉 풀고 보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의 성경 논증이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 저도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살려두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나 찾아갔는데 그를 영접했던 야손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저자에 있는 즉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 동원해서 그를 찾아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가이사 외에는 다른 임금을 우리에게 둔 적이 없는데 저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기라고 말하고 그 임금이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모함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 입장에서는 가이사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자라고 말하는 주장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사태가 어떤가를 분별해서 뭔가를 손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저들이 가이사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임금이 없다, 다른 왕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일이 우리 생각나죠? 같은 얘기였습니다. 10절부터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배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로 갔습니다. 즉 이들이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의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몰래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이르렀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또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것이죠. 그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 금방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가 싶어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며 바울을 잡으러 오기도 했던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소문을 듣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과연 말씀이 그런 것이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헬라파 귀부인과 또 헬라파 남자애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 곳에 든든히 세워져 간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쫓아와서 소동을 피니 형제들이 바울을 다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가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문 상태 속에서 바울만 아덴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이르러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내게로 보내달라 하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로 사태가 전개돼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은 과연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성령의 도심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보호하였다. 교회는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는 주의 종의 사역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은 이루어 가시는데 주의 종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의 보낸 종을 보호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데네에 갔는데 아데네야말로 그 당시에 종교 중심지요, 문화 중심지요, 또 문학적인 중심지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16절부터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악의 뿌리요
사실 죄악의 최종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의 욕망을,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을 드러냈을 때 우상 숭배라는 종교 형태, 각종의 죄악들이 다 뿌리 깊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에덴에 가보니까 각종의 우상들이 많은 것이죠. 바울이 그걸 보고 격분합니다. 마음이 심히 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에덴에 가서는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향하여, 장터에서는 이방인들 향하여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 만납니다. 그리스 철학의 당대 두 개 대표적 학파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고통이나 공포나 욕정이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걸 추구해 가야 한다. 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스토아파는 반대로 그와 좀 달리 이성에 가장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스토아파는 욕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어떠한 만족도 거부하고 일종의 그것을 배격하기 위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형편이었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신에 대한 이해가 그 신이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섭리도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신론적인 입장,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만든 시계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시계 스스로 돌아가게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이 이제 이신론이다 하는데, 에피쿠로스의 신과는 그와 비슷했습니다. 근데 스토아파의 신과는 일종의 범신론과 같았어요. 그래서 만물과 하나님은 사실 같다. 만물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곧 만물이다. 이런 정도의 이치, 그래서 이성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주장하는 형편이었죠. 어쨌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다 사도 바울을 대하여 서로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가만히 있어 보게, 들어보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 부활을 말하니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나, 이렇게 하여 저들이 그 가장 토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19절부터 34절에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과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면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말 하느냐? 낯선 말, 듣지 못했던 말, 새로운 말 좀 들어보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일이었어요. 낯설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1절, 23절에서 31절에서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든 돌이나 조각을 세워서 그 고아라에 새긴 것, 그런 것들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인 천하의 대주제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정하신 거주의 경계에 따라 사는 것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이시면서도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다 섭리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이제 우상숭배라는 강한 죄를 질타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지은 죄가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죄악을 간구하셨으나 이제는 회개하라고 선포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그때 그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부활하여 생명의 주로 오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회개하여 공의로 행하실 심판을 면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을까요? 그들은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이 있었고 스토아파의 철학이 있었고 바울 저자가 무슨 말하는가 비아냥거리면서 듣고 자기네들의 판단을 가지면서도 즐비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 신들이라고 섬기는 그리스 신들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의 철학을 자랑했고 그들의 문화를 자랑하고 그들의 종교를 자랑했죠.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면 다시 듣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다시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덴에서도 마침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비록 몇 사람뿐이었지만 믿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였습니다. 또 다말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비록 추수한 인원수는 몇 안 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세상은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또 이상도 나름의 우상숭배에 갇혀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수일지라도 아덴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지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담대한 마음으로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